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제 우리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것과 또 자신이 가려는 곳마다 성령께서 막으셨을 때 바울이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드로아에서 밤에 본 환상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간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빌립보는 바울이 그리 길게 머물렀던 지역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힌 시간까지 모두 포함해도 학자들은 바울이 아무리 길어도 빌립보에서 한 달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고 추정합니다. 게다가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얻은 결실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하여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세 가정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두아디라에서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과 그 집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빌립보에서 점을 쳐주며 그 수익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던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정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 가정에 의해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여행 초기에 자신을 지원해 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뿐이었다고 고백하면서 두 번이나 그것도 풍족하게 보내주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없었다면 아마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인원수로 따지면 불과 3가정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런 빌립보 교회 때문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큰 힘을 얻었고 이후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와 고린도로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거둔 사역의 열매들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런 열매를 거두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하여 오늘은 11절로 18절에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1절로 15절에는 바울 일행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낯선 지역에 처음 도착한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기도할 장소였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도시들마다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던 것에 반해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을 때는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이 가장 먼저 취했던 태도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습관에 따라 기도할 것을 찾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온 바울과 그 일행이 앞으로의 일정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려는 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는 바울의 모습은 이 낯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로 나간 바울 일행에게 하나님은 일단의 여성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습은 당시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 남성은 다른 여성들과의 불필요한 대화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율법학자였던 바울이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규례를 무시하고 강가에 모여있는 여성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신 것만큼이나 당시의 관습이나 문화를 뛰어넘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관습을 극복해야만 함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만일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유대인 남자는 외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는 생각을 고수했다면 루디아라는 이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후원자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유대인 남성이 갖고 있던 편견과 관습을 깨뜨린 것이 왜 중요했는가는 그 다음 내용에서도 드러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이미 루디아가 바울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듣게 하실 준비를 다 마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디아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바로 예수를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성경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고 기록함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됐던 마지막 장애물은 바울이 유대인 남성이라는 자신의 편견과 관습을 깨뜨리고 루디아가 끼어있는 그 여성들 모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며칠 뒤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두는 일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고 그 수입을 주인들에게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유를 빼앗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이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은 큰 소리로 바울 일행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여종이 하는 말을 막지 말고 그냥 놔두는 것이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아마도 그동안 여러 사람들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언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신통하다고 여겨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바울 일행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외친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심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괴로워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단순히 화를 내거나 짜증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이 매우 불편하고 괴로웠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여종이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서 화가 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바울의 마음이 불편하고 괴로웠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18절의 맨 앞부분을 보면 그 여인이 이런 행동을 여러 날 했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봐서 바울도 처음에는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여인의 말을 무시하거나 무기력하게 방치했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려는 바울의 의도였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6절을 보면 바울 일행은 늘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 그녀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여종의 하는 말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철저히 귀신에게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계속 듣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그 결과 바울은 어느 날 그녀에게로 몸을 돌이켜서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으시며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종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주목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너무나 괴로웠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과 유대인 남성의 편견과 관습을 극복한 바울의 태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에 주목하는 바울의 초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